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본문을 따라서 보석을 찾듯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만은 꼭 이제 우리가 반지로 만드는, 목걸이로 만드는 그런 보석뿐 아니라 보물 혹은 보배, 귀한 것,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귀한 것을 찾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참 소중한 보석, 나에게 참 귀중한 보물,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따라서 보석을 찾듯이라고 했는데, 보석을 왜 사람들은 그러면 찾을까요? 보석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빛나게 해주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석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무 예쁘다, 그 보석 때문에 당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나를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석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보석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산을 뿌리까지 뒤엎어요. 깊은 곳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막 뒤집어내요. 뭐예요? 탄광이죠. 갱도예요. 그렇죠? 보석도 마찬가지로 보석을 채굴하는 그 갱도가 있어가지고 그리 따라 들어가서 이제 그 곡괭이질 해가지고 산의 뿌리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귀한 것들을 채취하지요. 깊은 굴 안에 들어가서 다시 곡괭이로 바위를 부수면서 그렇게 채취하는 모습을 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하다 보니까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네, 야 부럽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다 그렇게 보석을 좋아하고 보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머리핀은요, 그 모양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보석으로서의, 보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다면요, 그냥 단지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귀중하다고 한 이유만으로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지니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나를 바라보는 눈, 여기에 의해서 보석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요, 저는 이제 들은 얘기예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요. 여자들이 머리를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여자들이 머리를 새로 하고 옷을 새로 사 입고 사람들 앞에 나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상합니까? 그렇게 되나요? 나 미장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어머나 집사님, 어머나 권사님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몰라주면은 마음 상하나요? 그렇다고 들은 얘기라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맞추어서 내가 따라간다는 거죠. 보석이나 보물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높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돋보여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석이나 보물을 가지고 나를 장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더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쭐 대고 싶은 그런 마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인정받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보석을 찾는 마음이고,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은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도 막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그렇게 자랑하고 난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을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자랑할 것이 있어지나요? 없어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5캐럿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1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와서 머리 아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머나 이게 뭐야 5kg짜리 저리 가라네 10kg짜리야? 야, 와 사람들 관심이 다 그리 향해 버리고 난다면 5kg짜리 들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5kg이 10kg 때문에 초라하게 보이는 어떤 이러한 상관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돋보이고 난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내게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내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금반지가 그렇다면서요. 처음에 살 때에는 한 양 해가지고 이제 지니고 다녔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한 양이 아니고 9돈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금반지가 그렇게 깎여서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면서요. 예, 이렇게 내게 아무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변형되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른 어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게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코 다른 데로 옮겨가신 분도 아니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우리들은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진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 나의 마음에 기쁨을 줄지 몰라도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과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라고 할 때에 우리 예전에 흔한 질문처럼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들고 나오겠느냐? 라고 할 때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석을 찾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인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봐야 그 다음에 뭐야? 그러나 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자랑거리는 결코 떠나지 아니한 자랑거리고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인데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보석을 찾는 수고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러한 수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금 채취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딱 맞는 내용일 것 같아요.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금광석, 그러니까 금 성분이 들어있는 돌덩어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망치로 잘게 부순다고 하더만요. 부수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쟁반이 있는데, 그 사금 채취하는 그 특수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쟁반이 있더라고요. 접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그 가루를 놓고서는 물 위에서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 조리질 하듯이, 쌀 조리로 이렇게 일듯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 물에다가 그 쟁반을 놓고서 물에다 하면 이제 흙가루들은 다 이제 쓸려 내려가고 남는 것이 이제 사금이 남아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금을 채취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비단 사금 캐는 일만 어렵겠느냐 하는 거죠. 서기버섯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이버섯은 이제 나무에서 자라나는 게 목이버섯이지만 서기버섯은 바위 암벽에서 자라나는 게 서기버섯이더라고요. 그러면 서기버섯을 어떻게 채취하냐 하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밧줄 타고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제 버섯을 하나하나씩 중간에서 이렇게 밧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버섯을 채취하더라고요. 서기버섯을 채취하는 일은 그렇게 위험한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쌀농사는 어떤가요? 쌀농사는 쉬운가요? 결코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그 한문 시간에 한자를 배우는데
그 한자 선생님이 쌀미자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쌀미자 다들 아시죠? 8팔자가 위아래로 있고 거기 정가운데 10십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비로소 한 톨의 쌀이 생겨난다. 그래가지고 쌀미자가 8팔자 위아래로다 놓고 가운데 10십자로 딱 가운데 넣어놓은 것이 이게 88번, 88번 가야 쌀이 나온다 해서 쌀미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들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온갖 수고를 하고 온갖 어려운 일을, 온갖 힘든 일을 겪어야만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더라.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런 말씀하시지요? 야! 너의 등줄 위에서 땀이 흘러야만이 땅에서 너의 소산을 내줄 것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다 그렇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응분의 대가, 수고를 지불해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것이지요.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인데요. 신약성경 313쪽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고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요. 우리들이 우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들이 씨앗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내릴 힘을 얻게 되면 17절에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이제 단단하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7절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18절에서는요. 뿌리가 내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라나야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고 쫙쫙 뻗어서 나가야죠. 그렇게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는 후배를 잘 끌어줘야 되고 후배는 선배의 가르침을 잘 경청해야만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한 영혼이 한 초신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초신자를 떠나서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이 금, 광석, 그 돌을 망치로 잘게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존 신자이든 초신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잘게 부수고 계세요. 왜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알라고, 느끼라고. 무엇을 느끼겠어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들이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존재를 그런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초신자는 기존 신자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될 것이고 기존 신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경청을 해야 할 것이고
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늘 변화되고 늘 성장하고 늘 자라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활동을 어떻게 해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나를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굴므로써 내가 또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어쨌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유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맞아 저 사람이 이번에 한층 성장할 거야. 아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장을 바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장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간에 합력하여서 성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으로 우리들의 성장과 연합을 표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그렇게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을 이루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뿌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줄기가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은 가지도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이것은 생명의 원리고 원칙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시험과 환난을 겪는 가운데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역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참 많이 낙심하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시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도 울었나 보다. 그 어려움의 때, 그 힘든 고난의 때, 그런 때를 밤새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리고 무서리가 내리고 그러한 공포와 어둠의 무서움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새벽에 밝아오는 태양빛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아름답도다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에서도요 하는 말씀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노여워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시는 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으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러신 분들 계실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같이 하시죠 왜?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서양 속담에 easy come, easy gone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온 것은요 쉽게 가버리고 안 돼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쉽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또 금방 미천이 드러나서 별것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가 어렵고 성령 충만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만큼 소중히 여길 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귀하디 귀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날 수 있는 이 어두움의 터널이 끝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생명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함으로써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나의 삶 속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오늘 저녁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곧 새벽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석을 찾는 자의 수고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석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드러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욥기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잘 보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흙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흙은 이미 창조가 되어 있었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흙을 창조하셨는데 그 흙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흙을 덮고 있던 물을 한쪽으로 몰리게 했습니다. 해서 어떤 물들은 하늘의 수증기가 되고요. 이 지구 층을 덮고 있는 수증기 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물들은 그렇게 수증기가 되게 하시고 어떤 물들은 땅 속에서도 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도. 네, 그래서 분천, 성경에 나오는 분천, 간헐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은 땅 속에 품고 있던 물들이 한 번씩 이제 물 위로 이제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천이거든요. 예, 땅 속에도 지금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바다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구 표면을 꽉 덮고 있던 물들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흙 속으로도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제 깊은 곳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몰리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증기, 대기권에 수증기가 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수분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물을 한쪽으로 몰아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 세상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홍해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지나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밤새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딱 한쪽으로는 물을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물벽을 쌓고 물벽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 흘러가게 만들어버려서 마른 길을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땅을 덮고 있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써 그 아래 감추어져 있던 땅을 드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 아래예요? 타고 다니는 말의 그 배 아래쪽에다 두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곡식 때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아래에다가 촛불을 켜놓고서 말을 갖다 딱 덮어놓으면은 어디가 화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깥에 화난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또 등불을 평상 아래에다 두면은 평상 아래 그 한 부분만 화나지
방 전체가 환하겠냐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 높은 곳에다 올려놓아야만이 넓은 데까지 환해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4장 21절에서.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에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해 라고 생각되는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내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시험 문제로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기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선생님 지독해, 너무 시험 문제 어렵게 내,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한다면 그 학생의 성장이 있어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내주는 시험거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정도의 환난과 역경 정도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래, 그 정도는 충분히 너 이길 수 있어, 너 그만큼 능력이 돼 라고 하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성장과 우리들의 성숙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적당히, 말 그대로 적당히 우리들을 주물러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에 적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감추어져 있어요? 마귀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마귀를 쫓아다니고 마귀의 종로로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주고 그런 환난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교통하는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 할지라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학생이 시험을 거부하면 그 학생은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서 생명이 원리와 순서를 따라 이치를 따라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지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 간직한 심령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나무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에게 열매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참다운 보석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것을 나만 혼자 가지고서 나만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함께 그 보석을,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함으로써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의미의 보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느 것인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 참다운 은혜가 되어주시고 참다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세워주신다고 하실 텐데, 하나님의 수고로움 안에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렇게 우리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을 같이 덧입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의 보석을 찾아 나아가는, 그리고 그 보석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찾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중에 많은 열매를 맺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또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많이 멀리 나가 있는 여러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